신명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 모세의 회고 설교거든요. 신명기는 그래서 시간을 따라가지는 않아요. 회고니까. 그런데 이제 중요성을 가지고 따라가기 쉽겠죠. 회고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이었어요. 그래서 신명기 4장,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신명기 4장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출애굽기에 의하면 그 4장의 내용이 신명기 20장에 해당되거든요. 예.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만나의 기록은 우리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성경 읽는 그 본문이거든요. 출애굽기 오늘 읽는 그 15, 16, 17이 오늘 읽어야 되는 매일 성경 일독의 본문인데 바로 16장에 있죠. 그러니까 이게 신명기에서는 십계명 사건이 먼저 있고 십계명의 회고가 먼저 있고 만나 사건이 뒤에 있고 원래는 출애굽기에 의하면 출애굽기는 시간 순이니까 만나 사건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십계명 사건이 나중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 얘기는 하나님의 언약 지키는 것, 그 다음에 이 모세가 생각할 때 그 다음에 중요했던 것이 요 만나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3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나로 이 40년 동안을 먹이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만나는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원망과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셨죠. 근데 이것은 오늘 본문에도 있는 것처럼 조상들, 그들도 본 적이 없고 조상들도 본 적이 없었던 새로운 거였어요. 그래서 만나를 처음 봤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뭐냐? 네. 그러니까 만나의 뜻이 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이 만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이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What is it?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 그러면 그 이름 자체가 이게 뭐냐라고 하는 뜻이에요. 당연히 처음 본 사람의 반응이 그랬겠죠. 모양은 가시와 같다고 했어요. 가시를 여러분들이 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 베트남 그 누드를 먹을 때 그 여러분 그 고수를 많이 넣잖아요. 실란트라. 그 실란트라 씨가 이 가시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 정도의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지시면 그러면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생각돼요. 한 사람당 한 오멜, 즉 3파운드 정도 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더 많이 수입을 해도 그 다음 날이 되면 썩게 됐어요. 부패했어요. 그래서 매일 수확했고 안식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는 걸 금하셨기 때문에 그 전날 2배를 그렇게 수확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또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오늘 4절에서 있는 것처럼 몸에 걸친 옷, 헤어진 일 없고 발이 부르튼 일도 없다. 그렇게 또 장막도 해결해 주셨으니까 의식주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네가 광야길을 가지만 거기서 내가 책임져 줄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이 광야 생활을 보면서 또 이 만나와 또 그들의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은 광야와 같다 그러죠. 때로는 예상치 못하는 변수도 많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은 많지만 우리가 이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순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실 거라는 거예요. 만나를 40년 동안 공급해 주셨어요.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항상 만나를 보면서 조금 의문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럼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를 살펴봐서 출애굽과 민수기를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광야 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돼요. 40년 뒤에 가지를 않아요. 2년 뒤에 가나안 땅에 도달하게 돼요. 사람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이 들어온 소식으로는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흘러요. 근데 단 하나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죠? 뭐였죠? 안악자손이. 키가 장대한 사람들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기네들 보니까 자기는 메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는
들어갈 수 없다. 우리가 여기서 죽으려고 이 모진 세월을 지나고 이 험난한 길을 걸어왔냐?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어디에서 살게 되냐면 가네스 바네아라고 하는 데서 38년간을 거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고 원망과 불평만 하는 이 사람들에게 왜 만나를 주시는 겁니까? 이것이 저의 의문이었어요. 하나님의 보통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에게만 이 만나라는 것은 그냥 보통 먹을거리가 아니었잖아요. 여태까지 본 적도 없고 이 사람들 처음 봤던 하늘에서부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장정만 60만 명이 되려면 그걸 먹이려면 1.5리터 정도 되는 즉 3파운드 정도 되려면 이 양이 얼마나 돼야 될 것 같아요? 한 사람당 3파운드면. 어떤 분들은 그래서 이 만나가 비같이 내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정도 돼야지 그걸 이렇게 한 사람당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 특별한 음식을 불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한테 광야 생활도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가나안 가서 후퇴한 사람들, 가데스 바네아로 후퇴한 사람들한테 왜 주셨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좀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감사한 거는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만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을 불순종하거나 때로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 같지 않습니까? 전 은혜가 받을 만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타락하고 죄 많은 사람들에게도 허락되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만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여기에서 만나를 그런 사람들에게만 줬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들 중에서 어느 누가 사실 하나님의 만나를 정말 공급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어떤 분들이요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거나 좀 믿음이 이렇게 식어지면 옆에 있는 분들이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야,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벌 주셔.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잘 먹고 잘 살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만나를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에게 또 공급하신다니까요. 그들이 부족하게 공급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또 원망하고 나섰겠죠. 근데 이 만나가 언제까지 공급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수확을 한 그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때까지 풍성히 공급됐어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혹여나 이런 말로 남을 정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스스로 본인이 이 일이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일이 아닐까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회복하는 것은 그 사람의 복이에요. 하지만 만나로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하나님의 은혜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는 있어요. 한 가지 다른 게 뭔지 아세요? 그거는 바로 하나님을 떠나 산 삶에는 약속된 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만나로서 사는 삶은 문제 없어요. 이 땅에서의 삶은. 그게 광야라고 할지라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된 땅에 들어가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도 만나를 먹으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럼 만나를 허락하신 목적은 뭡니까? 라고 하는 또 질문이 들어요. 2절에 보면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모든 것을 기억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아보시려고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2절 맨 밑에 보면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회상을 해요.
여러분, 근데 여기에 또 다른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을 모를까요? 하나님 우리 마음속을 몰라서 알아보려고 그랬을까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우리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기 위해서 시험을 하셨을까?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알고 계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나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이 마음 상태가 좋았을 때 내린 것이 아니었어요. 원망과 불평 가운데 먹을 것들 요구할 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들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이들의 마음이 정말 선하고 아름답고 정말 신실한 마음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시험하려고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날 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는 거 분명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몰라서 시험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시험에는 성경엔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테스트에 해당되는 단어가 있고 하나는 템프테이션에 해당되는 단어가 있어요. 템프테이션은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이 아니에요. 테스트가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이에요. 왜 시험하셔요? 우리가 왜 시험을 받죠? 왜 아이들이 시험 과정,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왜 해야 됩니까? 그 시험을 통과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게 됩니다. 우리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의미 없는 신앙과 믿음이 아니라 견고하고 유의미한 믿음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약속된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했고. 그래서 5절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사람이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또 당신들을 훈련시키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것들이 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늘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구원 자체로 하나님은 목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우리 구원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만 위한 이었다라 그러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가 하나님 믿는 순간 어디로 가는 게 맞아요? 천국에 가는 게 맞아요. 그것이 구원에 합당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죄도 많고 여전히 부족하고 문제가 많은 나를 이 땅 안에 두시네요. 거기에는 또 다른 목적이 있는 거겠죠. 그것은 바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모든 사람들이 더 나은 새 생명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분량, 그리스도의 날까지 자라기를 원한다라고 바울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나가 아까 가시아 같다 그랬잖아요. 하루에 한 사람당 3파운드를 하기 위해서는 작은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좀 시간이 걸려요. 3파운드라고 하는 이 양을 모으려면 아침에 나가서 부지런히 그걸 해야 되죠. 그렇죠? 모든 사람이 나가야 되는데 애들이 나가겠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나가겠어요? 그러니 젊은 사람이 가서 자기 가족을 건사하려면 저희 집같이 4가족이면 제가 앞에, 그때는 뭐 여자들도 하여튼 노동력이 있었을 때니까 둘이 가서 6파운드씩 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준홍 형제도 가서 6파운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6파운드의 이 가시를 모으려면 이게 작은 노동이 드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어떤 사람들은 귀찮아서 그래요. 오늘 한꺼번에 하자. 3파운드가 아니라 6파운드를 더 해갖고 놔뒀지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썩은 거예요. 남은 것들이 그 다음날. 그런데 신기하게도 안식일날을 위해서는 그 전날 2배를 수확하면 썩지를 않은 거예요. 여러분, 수고하고 얻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특별한 양식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 수 있게 충분했어요. 우리가 매일의 만나를 얻을 때 우리가 여러분들도 만나를 얻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만나가 있잖아요. 근데 그 만나를 얻었을 때
여러분, 그건 우리의 수고가 들어간 건 맞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게 얻을 수 없는구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해서 얻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의 마음속에 가져야 됐던 것들이었습니다. 은혜 훈련. 평생을 내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구나라고 하는 훈련을 그들이 40년 동안 해야 됐듯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약속의 소망을 갖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충분히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라고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필요할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에서 자기 영적인 아들인 디모에게 부탁합니다. 그러므로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 지십시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은혜로 이 모든 것을 얻고 사는 것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더 넘치고, 또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은혜로 사는 것임을, 그것을, 그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 3절에 만나는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만나의 두 번째 목적을 얘기하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 신명기 8장 3절보다 이 말씀 읽으면서 많이서 봤던 말씀인데, 들었던 말씀인데 어디에 나옵니까? 예수님의 시험 가운데. 첫 번째, 돌들로 떡덩이가 되라고 사단이 하잖아요. 그럴 때 주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이 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면서 인용한 말씀이에요. 아마 그것이 더 먼저 생각날 거예요. 여러분, 만나를 보면서 생각나야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장치가 성경에는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마음대로 아담에게 하라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 근데 단 한 가지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보비든 한 게 있었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그렇죠?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보면서 그들은 아담과 하와는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저 나무는 손대지 말라 그랬지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만나도 마찬가지예요. 만나 그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그런 장치가 바로 이 만나였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공급하십니다. 그런데 이 만나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하나님 너무나도 분명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 그것을 더 많이 취하려고 그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그 바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만나와 같이 더불어 지은 게 만나와 메추라기예요. 근데 메추라기 이 이에 끼기도 전에 죽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만나가 공급되는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신명기 본문은 모세가 해석한 본문이에요. 모세가 회상하면서 그래, 그 만나를 통해서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설교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40년을 돌아보면서. 그러니 이것이 결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40년 생활 속에서 제일 중요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 우리가 먹고 마시고 그다음에 입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이걸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왜 은혜로 살아야 되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 만나를 통해서 알려주시려고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목적지가 광야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지금 이 광야의 여정을 갖고 있지만 그들이 목적으로 있는 길이 광야길이 아니라 어디냐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여러분, 가나안이 아닙니다. 가나안은 장소적인 의미로서의 가나안이지 하나님이 약속된 땅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니까 좋은 땅이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셨지. 여러분, 애굽이 그 당시에 더 좋았다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나와갖고는 애굽을 그리워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길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아이들이 아침에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학교길을 떠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학교길을 가는 아이들은 누굽니까? 바로 학생이에요. 어떤 목적에 대해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 사람의 정체성을 알려줘요.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려줘요. 학교길을 가는 사람들은 학생이에요. 그렇다면 약속의 땅을 가는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약속을 받은 사람이 가는 길이에요. 천국길을 가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천국 백성이 그 길을 가는 거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광야길이 그들의 last destination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광야길이라면 우리 만나로 먹고 살아도 돼요. 예, 거기서 그냥 만족하고 살아도 돼요. 근데 우리의 종착역은 거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소망의 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약속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약속받은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 삶이 그냥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은혜를 통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가는 길입니까? 여러분들이 약속의 백성들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먹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돼요. 저는 2024년도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속에서 내게 주어진, 오늘 또 만둣국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했으면 좋겠고요.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얻은 것들을 가지고 바라볼 때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은행 통장 잔고를 볼지 모르겠는데 그 통장 잔고를 보더라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얻었구나.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일반 사람이라면 먹고 마시는 것을만 만족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로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경 일독 하잖아요. 아마 한 20일 정도 지나니까 좀 결심이 좀 약해지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다시 그 노란 종이를 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매주마다 주보의 간지로 여러분들에게 들어가는 이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물론 저기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매일 성경 맨 뒤에 보면 있지만 그것을 여러분들이 작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또 매일 성경을 하면서 잠시지만 그 성경을 묵상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방편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2024년도에 더 그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광야길은 인생이 힘들고 때로는 내가 생각하지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 길은 이 광야길이 아니라 약속의 땅의 길이고 하늘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먹는 것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서 2024년도 여러분들의 하늘길이 더 분명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만나가 그냥 먹는 것만의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는 그런 장치였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겐 만나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먹고 마시는 걸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감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며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하늘길을 가는 이 약속의 땅을 걸어가는 약속 있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의 마음속에 진실된 고백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2024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